예배가 일찍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시작한 거는 일부러 저한테 메시지 빨리 끝내라고 그런 거죠. 예,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인생을 살아야겠는데요. 우리 대학 청년부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당하기 전에, 당하기 전에 진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어, 다윗이요. 다윗의 삶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예배자와 전도자의 축복을 정말 누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요. 지금까지 당해왔고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발판 삼아가지고 앞으로는 그것이 디딤돌로 되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으시는 그 축복, 그 응답, 그 언약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요. 결국은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성공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감동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입니까? 진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로 풀어가고 하나님께 주저리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듣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참 이유도 많고요. 핑계도 많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각자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한 청년은 저한테 연락 오면은 건강 때문에,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지속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 안 된다. 또 어떤 청년은요, 세상의 것이 너무 재밌어서. 또 어떤 청년은요, 그냥 말씀 자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세상의 유혹들, 결국은 이것이요, 사단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끝내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요.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 있고 핑계 있고 유혹하는 이 모든 사단의 이 속임수 속에서요. 영적 싸움을 해 나가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강단이 있고 내가 아무리 끈기가 있고 내가 아무리 잘나고 결단력 있어갖고 추진력 있어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발목 잡으면 그거 못 하거든요. 하나님 힘 주셔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애 둘만 생겼을 뿐인데요. 자, 얼마나 제가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발목이 많이 잡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는 합니다. 근데 예전 같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때마다 제가 내 형편, 내 이유, 내 핑계 그걸 가지고요. 못한다, 안 된다 하면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다 놓치는 거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저는 그때마다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 가지고 나아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힘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라고 항상 예배 전에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예배 시간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불러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그 축복이 나를 통하여서 뻗어나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워 나가시고 인도에 나가심에 있어가지고 시간표를 보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표는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아닙니다. 내 형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표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지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뭔가를 자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 막으셔요. 또 하나님 막으셔요. 그럼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겠습니까? 언약부터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언약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도하면서요,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시간표를 보면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언약 속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인도를 받는 것은요, 영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나 언약 붙잡았는데 두리뭉실한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맞냐는 거예요. 대부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을 가지고, 교회 중심이 아니라 육신 중심을 가지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 중심이라고, 교회 중심이라고, 복음 중심이라고 본인도 모르게 착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는요, 아, 내가 진짜 언약이 제대로 안 붙잡혔구나. 또 이 속에서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에 있어가지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자꾸 준비를 해나가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언약 따라서 인도받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요, 진짜 인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대부분 자기가 실수한 거, 실패한 거, 부족하고 연약한 거 숨기려고 합니다. 부끄러우니까요. 근데 그거를 감추면 감출수록요, 사단에게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부끄러운 부분을요, 드러내는 게 좀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미션홈 포럼 때도 잠깐 청년들한테 이야기는 했지만요, 한 주간 보호센터에 어르신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 현장이 있는데 4층 현장과 3층 현장, 그러니까 매주 들어가는 현장이에요. 근데 4층 현장에는 뭔가 모르게 제가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답답하고 뭔가 모르는 이렇게 깨림직한 그런 기분이 있어. 근데 3층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뭔가 힘이 있고 그리고 정확하고 더 사실적으로 선포가 되어지는 게 그게
메시지를 하는 중에도 느껴지고 하고 나서도 느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동안 그게 계속 그렇길래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면서 그냥 혼자서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고민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질문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요. 4층, 그러니까 제가 가는 현장이 치매 어르신 현장입니다. 근데 4층 현장은 표 안 나요. 그냥 일반적인 대화하고 이 사람이 정말 치매 맞아? 라고 할 정도로 너무 괜찮아 보이는 그 정도의 그래도 이제 그런 치매 증상이 조금 있으신 현장입니다. 근데 3층은 그보다 더 심한 현장인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하늘에 마음속에 있어요. 아 마음에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이런 현장이에요. 정말 1초, 2초 상간에 다시 물어도 또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그런 현장. 근데 그곳에 더 복음이 더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요. 4층에 있는 분들, 그 어르신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뭔가를 잘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3층은 이거는 절대 내가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내가 뭔 말을 하든 못 알아들을 거다. 이런 마음이 조금 더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와 음성을 가지고 이렇게 쫙 전달하는데 4층에는 자꾸 내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딱 보여지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게 불편했었구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편했구나. 라는 게 딱 보여지는 거야. 그거 숨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거를 인정하고 전달했어요. 왜 그것을 같이 포럼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왜 함께 나누냐면요. 나의 이러한 부족함, 연약함, 인간으로서 실수할 수 있는 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것을 진짜 철저하게 바닥에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인도받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요. 그거 절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차라리 고백하십시오. 포럼할 때도요. 안 들렸다 싶으면요. 그냥 옛날에 들었던 거 지금 있는 것도 끼워 맞춰갖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안 들렸다.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나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라고 차라리 그 팀 구성원들한테요. 기도 제목을 말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진짜 함께 기도의 동력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척하고 되는 척하고 뭔가 자꾸 하나님 앞에 서인 척하고 하면은요. 정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하되 사람 앞에서도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영적인 부분들을 사실적으로요. 드러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시냐.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요. 한 또 청년이 카톡에 우리 아빠 입원했다고 시간표라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입원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허리가 터졌는데 기회다면서. 어떤 기회냐? 복음 받을 기회.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본인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그간 예수 믿을 때 교회 다닐 때 그렇게 왜 그래 교회에 미쳐서 사냐 그렇게까지 살지 마라 라고 했었었는데 점점 그것이 그냥 기도하고 시간표 따라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보고 그렇게 하는데 현장에요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으켜 가니까 아빠가 허리가 터져 나가는 게 자기에게는 응답인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복음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가서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을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전도자로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진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렇다면은요. 그 호흡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는 것을 가지고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요. 그냥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보더라도요. 저 멀리 있는 것을 내다보면서 가다 보면요. 한 발짝 더 나가고 또 한 발짝 뒤로 물러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 더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예배자로 전도자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과정,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요. 진짜 언약의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결과 호세우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요. 과정은 개판으로 해요. 제가 사회복지를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희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 갔는데 준비물을 한 아이만 안 가져왔다. 그래서 굉장히 야단을 맞았어요. 그 아이가. 그 다음날에 그러니까 이 아이는 준비물을 챙겨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아이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준비물을 챙겨오라고 했는데 그 준비물을 이 아이 가정에서는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선택한 건 뭐냐? 절도입니다. 훔쳐서 그 준비물을 가지고 학교에 갔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준비물을 챙긴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그 과정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물을 챙겨온 이 아이에게 무엇을 했냐? 칭찬을 한 거예요.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왜 가져오지 않았냐면서 핀잔하고 야단을 쳤는데요. 준비물을 챙겨온 그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절도를 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의 선택은 이 아이가 칭찬받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일까? 라는 것을 이제 질문을 하면서 수업이 시작됐던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물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개판인데 그 결과물을 온전히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축복일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험난한 일들, 문제투성이 여러 가지의 위기, 갈등 요소들이 많겠지만요. 그 모든 요소들이요. 우리가 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미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 여정을 겪고 결과를 이룬 사람과 그게 아닌 그냥 내가 응답을 만들어가고 내 방법대로 내 능력대로 인본주의 갖다 쓸 거 다 써가지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람과 하나님 누구를 더 축복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요.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거는 미래를 위한 준비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릇, 전도자의 그릇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미래를 두고 갱신만 잘하시면 돼요. 무엇이든 갱신하십시오. 갱신을 잘해야지요. 올바른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 부족한 게 보인다. 사람과의 갈등이 보인다. 내가 갱신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갱신하고 무엇을 도전해야 될지를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작품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참 웃기죠.
저는 항상 이 강단 말씀을요. 지난주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실제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또 적용하기 쉬운 것을 가지고 함께 메시지를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준비할 때 무엇을 가지고 준비하냐? 한 지교의 운동, 한 나라 운동, 한 인재 운동. 절대 빼먹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그 24시를 두고요. 그리고 무엇을 빼먹지 않느냐? 우리 대청 강단해 주신 증인.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일어나라. 시작하라. 남겨라.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시간표를 보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미래를 위하여서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인재를 살리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24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간표를 보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요. 이 24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뭐가 되냐?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가지고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그 여정 속에서 쓰임 받았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호흡을 가지고 24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간표를 보고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 축복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